같이 읽죠.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 29장에 오게 되면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살펴봤을 때에 이제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특징적인 걸 한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읽게 되면 그 신명기가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잔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제 14장 말씀까지는 봤죠.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15절부터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짧아요. 축복의 말씀은 짧은 반면에 저주의 말씀은 엄청나게 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종의 말씀은 짧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짧고 뭐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장황하게 길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좋은 건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는 기억해요? 나쁜 건 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길고 장황하게 하시는 건 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기만 해봐. 이건 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꾸중을 듣지 말고 칭찬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2장부터 28장까지 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어떻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스본 왕과 시온 왕, 이건 단순히 한 나라를 이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시온 왕과 바산 왕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벽과 같은 그 존재들을 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바산왕도 시온 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벽을 부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광야 40년과 그리고 바산 왕 그리고 시온 왕을 이겼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뭐죠? 저는 이거 100분 이해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좀 까칠해서 3번 물어보면 화내요. 첫 번째 물어보면 아니 괜찮아. 두 번째 물어보면 괜찮다니까? 그리고 또 3번째 물어보면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는 그걸 왜 묻고 아이는 그걸 듣고 왜 짜증을 낼까요? 부모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틀리죠. 여러분 부모가 그걸 3번이나 물어보고 4번을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큰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야, 집에 먹을 거 있냐?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전화할 때마다 물어봐요. 그러면 이 녀석은 투명스럽게 이야기해요. 먹을 거 있어. 그리고 전화하다가 또 중간에 또 물어봐요. 냉장고에 뭐 냉동식품 같은 거 있어? 전화해서 처음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물어보면 화를 내죠. 여러분 아이에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아들이 혼자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밥을 제대로 먹고 사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지가 뭘 먹는지, 지가 어떤 걸 먹고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근데 부모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에는 그게 무슨 이야기로 들리죠?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홍해를 가는 것과 광야 40년과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가나안에 들여놓으신 거, 뭐 때문에 들여놓으신 거예요? 저주받으라고 들여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받으라고 들여놓으신 것 아닙니까? 은혜 받으라고 들여놓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수성찬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맛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믿음의 성도로 만드셨을까요? 부담감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애굽을 이야기하고 홍해를 이야기하고 광야를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은 복이 흘러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산암 보셨습니까? 왕산암에 보면 왕과 상남자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가장 연기를 잘하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정 출연을 한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안재홍 맞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촌장으로 나와요. 근데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사는 유해진이 촌장을 맡고 있는 그곳은 피죽도 못 먹는 곳이에요. 날마다 사냥을 나가야 되고 물고기 잡아먹고 노루 사냥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안재홍이 맡고 있는 그 마을에는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는 그 관계가 너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쌀밥 먹는 게 생애의 가장 큰 소망이고 한쪽에는 쌀밥이 넘쳐 흐르고 닭고기, 소고기 할 것 없이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것은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젖과 꿀의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9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9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잖아요. 좀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습니다. 애가 세졌어요. 유치원 다닐 때는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 네 아빠 하고 일어나서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이제 8살이거든요. 이게 반항을 하네요. 이 반항한다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하면 빗등으로도 안 들어요. 지 할 거 해요. 지 할 거 막 하고 예원아 뭐 좀 해 그러면 지 할 거 막 하면서 그러고 안 움직여.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왜 부모가 왜 그걸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왜 그걸 요구를 하는지 이 녀석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부모가 무슨 의도로 그걸 시켰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TV를 보고 있는데 밥을 방으로 갖다 달래요. 그럼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갖다 줍니다. 지 부모가 너무 착해가지고 밥을
밥을 방바닥에다가 밥을 피면서 방바닥에 놓아주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여운아 밥 퍼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들어가 보면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그걸 우물우물 거리면서 TV만 보고 있어요. 밥이 그대로 남아있어.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뭐도 안 합니까? 보지도 않고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도록, 듣도록, 보도록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광야를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거를 겪고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이해밖에는 없어요. 부모가 여운이에게 야 여운아 밥 먹어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그 단편적인 생각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전혀 다릅니다. 그 밥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밸런스 있게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배가 불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다른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밥을 먹이는 거지만 밥을 먹는 정작 이 아이는 뭐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편적인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나중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할 때는 잘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게 언제 필요합니까?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그게 필요했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몇 년 다닌 줄 아십니까? 7년을 다녔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7년, 그러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8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우나 싶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 배운 걸 지금 써먹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공부할 때는 정작 그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세상살이 사회에 나가서 또 목회를 하고 그 목회를 행할 때는 그때 배운 그 공부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읍시다. 말씀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한 구절만 찾고 마치려고.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굴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도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어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다시 없다는 것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로 4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뭐해요? 지키라. 왜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복 주고 싶어 하신다. 나는 네게 징계가 아니라 복을 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 위에 그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나가고 그 삶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삶의 복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참 악한 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던 그 모든 기대와 바람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마치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동과 고역이 더 심해지게 되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삶에 찌들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뭐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고 그들의 모든 기대와 바램과 소망이 다 무너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인자하여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게 해결되고 마시는 게 해결되고 입는 게 해결되고 그들이 그 모든 세계로부터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죠? 등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믿음과 신앙은 등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와 기대와 소망과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징벌적인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 야단칠 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잔소리해야 되고 심한 말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아빠의 마음은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죠. 저도 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의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는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복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주장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복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나를 복의 자리로 들여놓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기억하고 홍해를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세요?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100%는 이해 못하죠. 근데 제가 부모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큰아들, 둘째, 막내 정말 많이 사랑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제가 요구했을 때 저는 노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아이들하고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누가 반대해도,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그 아이와 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제가 제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 약속의 신뢰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약속의 신뢰가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왜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덜 하는 것은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은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제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것 한 가지만 기억해줘. 그리고 그걸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모든 힘의 능력이고 사랑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너를 더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그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